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순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순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가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요,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여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북쪽 지방의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옮겨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거기에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고요.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옮겨 다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 다니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아니 가면은 온갖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면은 그 땅이 바로 내 땅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유랑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주인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아브라함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그네요, 내가 우고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요,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그거 부름을 받으면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주인 행사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불러셔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순례자, 그것을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도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그 고향이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순례자가 되게 해주신 이 일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죄로 인해서 본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허망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요, 이제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사모할 수 없는 본향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외치셔도 되고요, 소리내서 외치셔도 되고요,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해 날마다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죠? 다른 은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뭐냐? 내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바라볼 본향이 있다는 거.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속에 말씀이 이렇게 맨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요,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순례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했는데 이 분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다짐으로는 이 분리가 완전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례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보면요, 여기 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에서 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순례의 길은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았고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 조카 롯도 있었고요, 그 아내도 있었고요, 또 그의
하속들, 그가 이루었던 큰 아마 적지 않은 규모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죠. 왜 75세라는 나이를 밝혔을까? 그 아비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205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아비가 그러면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위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죽은 거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죠. 근데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어요? 75세에 떠났으면 그 아버지는 살아있는 거죠. 아직 60년 정도를 더 사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도. 네. 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떠난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떠나자 이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모든 것이 굳건하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죠? 그 가족을 자기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그 적지 않은 가족들을 책임져서 함께 가야 되는 그 험난하고 불확실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 얼마나 떠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떠난 겁니다. 이것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요? 또 이렇게 다 이끌고 떠남으로 인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에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분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니 떠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떠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떨쳐내고 싶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뭡니까? 어두운 것, 과거의 우리의 습성들, 그렇죠? 죄된 것들, 어둠의 세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떨쳐버리고 신앙의 길로 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저 그런 소원만 있다고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쫓아가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결코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언제나 현재의 안락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떠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면 그런 사람은 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냥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목사님,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런 가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데, 천국에서는 내 돌아갈 본향은 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거긴 기쁨이 클까? 얼마나 그것은 즐거울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도 기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 때 너무 기쁘면, 너무 행복하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나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나 이대로 그냥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 많이 있었어요.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 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가요?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게 됩니다. 이 길을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그죠? 순종했는데 그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믿노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나그네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쫓아갈 때에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요. 신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반드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제대로 된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순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면 되고 말씀이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면 되고 그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 때 이것이 순례자의 길인 겁니다.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가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비를 장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아비를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아비를 장사해야 한다는 것만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큰 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다고요? 예.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살아 있었을 때에 떠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것이 큰 구실이잖아요. 큰 구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구실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떠날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식으로서 누구는 장사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일은 좀 제가 잘 해드리고 그리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핑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과 얼마나 잘 부합이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처럼 얼마나 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 제자들의 길이죠. 제자들의 길. 이 제자들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못 갑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을 순종할 때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갈 때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시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현실을 이제 직면하게 돼요.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세겜의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적인 그 표현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벨산 중간 계곡에 세워진 도시의 그 이름인데요. 이 도시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로 유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 여기 보면은 세겜의 땅 이렇게 돼 있죠. 세겜의 땅이라고 해서 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의 의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땅, 그러니까 세겜의 거룩한 거. 그러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이 말은요, 이 모래는 성생이라는 뜻이고요.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종교적인 일과 굉장히 연관성 있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이 종교적인 가나안의 종교적인 가르침, 가나안의 어떤 영적인 일의 중심지에 가나안이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종교의 중심지에 도착을 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이 누구가 주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이곳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이곳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메이저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너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이너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의 길은요, 이처럼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방식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 그죠? 세상의 지식, 세상 것들 또는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에게 매료되어서 그것이 가장 우월한 것이라고 믿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할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순례자의 길이고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 속에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말씀으로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땅을 얻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들이 땅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게 뭐죠? 그저 점잖하면 온유한 겁니까?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성격 좋아 온유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우리 무슨 우리가 성격 좋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온유이고,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에게도 그 성품적인 온유도, 우리의 온유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태도거든요. 이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온유를 가진 자들은 그 온유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또 온유하게 합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위로를 누가 받는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통함도 결국 뭐냐면요, 애통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죠. 그죠? 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러니 그 애통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길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또 그 길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 우리에게 되게 하신 순례자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그네의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7절. 중간부터 그가,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죠? 단을 쌓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기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요, 아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자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단지 예배라고도 총칭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또 뭐가 단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단을 쌓는 거죠. 그죠? 단을 쌓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본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많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신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 행위. 그래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증거,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증거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도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이 어떻다고요? 기뻤다고요. 기뻤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다고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형식이 없어도 되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형식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저도 가끔이 아니라 저도 한때는 그 형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형식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죠?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형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난 사람이 중요해. 그러면 사람은 빨개 벗고 다녀도 됩니까?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처럼 형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틀을 가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는 신앙이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을 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본질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우리의 행위의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순례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요, 또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충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공적인 성향을 그래서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분이시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세상과 맞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례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례자, 또 어디를 가든지 예배로 충만한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이 더욱 천성을 사모하는 길로서 우리에게 즐거운 길로 오늘도 사라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